할렐루야. 우리 예배분하고 하나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온 당신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특별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녁 응답 받으세요. 오늘 저녁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70명의 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명의 제자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70인 제자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바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 권세,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2제자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70인 제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 70인 제자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다음 세대, 즉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그 권세,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대로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자를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 그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선포,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이러시되 이제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해서 보내시고 전도도 하셨지만은 70인명을 또 제자로 삼아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지금도 뭐가 부족하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12제자도 있고 70인 제자도 있는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고 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것이 주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에 일꾼 좀 보내주세요. 내 자신이 주님의 12제자 같은 일꾼, 70인 같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엘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전도할 것은 많은데 전도할 일꾼이 없습니다. 기도할 일은 많은데 기도할 일꾼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12제자 같은 일꾼, 70인 제자 같은 일꾼,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추수할 일꾼, 전도할 일꾼, 내 자신이 그런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될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일꾼, 우리 엘림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 좀 보내주세요. 오늘 찬양팀들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찬양팀도 늘 일꾼이 부족해서 반주할 사람이 부족하고 찬양 인도할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찬양자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인도자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반주자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일꾼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님이 찾으신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고 주님의 일꾼 키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과 이리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린 양, 양새끼는 정말 무능한 양새끼, 연약한 양새끼,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리는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이리입니다. 어린 양에서 강한 적입니다. 어린 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이리 같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리 같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약자 같아. 세상에는 돈도 많고 세상에는 권력도 있고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래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권력 많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저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교회 볼 때는 좀 못난 인간들만 교회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참 별로 남들보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도 그 제자들, 예수님 보낸 제자들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그 제자들에게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의 1위가 귀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정갈은 이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뱀 잡고 정갈 잡은 게 아닙니다. 뱀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옛뱀고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 정갈도 나쁜 사탄의 악한 영들, 이 정갈, 뱀과 정갈 같은 이 악한 영들,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는 어린 양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린 세상의 이 악한 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1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그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뜹니다. 귀신들도 떨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 그 능력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는 곳에 가거든,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바로 주님의 명령과 선포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여기 평안을 받을 사람이 좀 원문적으로 보면은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그 뜻이에요.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고 그 사람에게 머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그 말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에 그 말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평안의 사람, 평안의 그 믿음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그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없으면은 그 평안을 빈 그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빈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너희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은 헛되게 사라지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평안을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이 평안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평안은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평강의 주인 대신, 평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집에 평안을 주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라. 예수님 당신이 평안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면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평안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평안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은혜 권사님, 이 은혜가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일 먼저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지요. 나에게. 예, 내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 이 평안의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요아야 평안할지어다. 은혜야 평안할지어다. 성호야 평안할지어다. 자기에게. 그럼 또 나하고 가장 가까운 또 누구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 없어요? 한준 집사님 누구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남편, 자녀, 맞아요? 우리 집.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평안하기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나갈 때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해라. 왜? 주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도 벌벌 떨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고 말하면은 평강의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부부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사업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동네가 평안할지어다. 선교 현장이 평안할지어다. 이 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이 지구촌이 평안할지어다.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평강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평강이 머물게 해주세요.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세계 무기가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 항공모함들이 서해안에 동해안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강을 선포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부부가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네 말이 네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네? 이제 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왜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을까? 병자 고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병자 고치라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병 고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병 고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서 병 고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완성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병 고치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면은 거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집니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선포는 내가 해도 예수로 내가 선포하면은 그 말의 책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말의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시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선포할 수 없어요. 선포해도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이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보내받은 성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제자들이 기뻐해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 기쁨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체험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니까, 귀신들이 현장에서 쫓겨나는 걸 체험하니까 그들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걱정으로 꽉 차 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근심걱정은 사라지고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주님이 평강의 주님,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면 걱정, 근심 다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의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임하면은 걱정거리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족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부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권세 줬다. 그래서 너희들 해칠 자가 결코 없다. 20절 마지막에 보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주님 앞에 와서 막 자랑했습니다.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 주님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 너희들이 귀신들을 항복하고 떠나가는 그 역사 보고 기뻐하는 거, 그거는 게임도 안 되게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 생명록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천국 백성이 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권세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70인 제자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예.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 좀 보내주세요. 전도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교사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찬양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목자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교회 섬길 일꾼 보내주십시오. 토요일날 와서 청소할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예. 토요일날 연세 드신 분 70, 80년 노인들만 와서 청소합니다. 예. 정말 젊은 분들이 좀 와서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예. 토요일날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좀 교회 오셔서 한번 어르신들 수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좀 30, 40대, 뭐 5, 60대까지 와서도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70, 80 넘은 분들이 와서, 예?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신 특권이요, 권세요, 선포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선포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고양동이 평안할지어다. 예?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병자를 고쳐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전도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11월 첫째 주, 둘째 주일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초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몸도 마음도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1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위해서,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여러분 한 20,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